네,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의 왕정 시대에 내각의 서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서열의 순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라는 제사장이요. 아사라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첫 번째가 서열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신하 중 서열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하 8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오늘과 비슷하게 솔로몬 왕정 시대의 그 내각의 서열에 대해서 순서를 나열한 것처럼 사무엘 하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의 나라 다윗 왕정 시대의 내각의 서열이 어떠하는지 또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열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령관이 첫 번째 서열에 있었던 거죠. 제사장의 서열은 몇 번째였었냐면요,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네 번째 서열에 위치하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 보면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열은 누구입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절 보니까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그렇죠? 서기관이 그 다음 서열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서열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러분, 서기관 두 번째 서열에 있던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여호사밧, 이 사람은 사관이죠. 이 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그 역사를 근거로 왕 옆에서 조언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그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옆에 이제 왕에게 이런 상황과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이랑, 그래서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왕이시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역사를 기록하고 옆에서 왕에게 조언해 준 사람이 사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보니까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 네 번째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군사령관이 이름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서열이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지금 솔로몬 통치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좌하고 솔로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배 중심의 사람들, 신앙의 핵심 자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었고 그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유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계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왕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가장 최측근에 있었고
그 다음 말씀을 적는 서기관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근거로 깨닫게 해주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혼자서 스스로가 그 나라를 그렇게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열을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 왕의 주위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곁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인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게 내 주변에 붙여주십시오.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게 믿음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시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서 제가 깨달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그 가정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신앙 또한 지탱이 되어지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서로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불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또한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